영상 하나 보시고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세우며 내 위관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가까운 데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 그 왼쪽에 있는 아이가 저희 둘째 아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저희 셋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있는 거죠. 이 영상은 꽤 오래전 영상입니다. 한 7년 정도 전쯤에 찍었던 영상입니다. 이 아이들은 저희 아이들이기 때문에 온누리교회 다니는 아이들이고요. 온누리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1년 동안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것을 저희가 도전을 하고 큐티를 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은 어쨌거나 문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말씀을 읽는 운동을 지난 7년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역을 하게 됐는가? 제가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약 20년 정도 작년 8월까지 차세대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아부 사역으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아동부 사역을 하다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 후에는 교육부 전체를 담당하여서 한 14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성인 공동체를 담당하는 사역으로 옮겼는데요. 저에게 20년을 되돌아보면서 다음 세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한 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뽑을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것은 제가 교육부를 담당하면서 뽑은 말씀이기도 하고요. 제가 저희 3명의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하면 길러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뽑아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고,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전에 주셨던 율법,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 그 위에 만들어진 많은 율법들을 다 총정리해서 신명기, 새롭게 명령하는 말씀으로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제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주셨던 너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민족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사상은 일신 사상이었습니다. 산에 가면 산의 신을 섬기고,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을 섬기고, 육지에 오면 육지의 신을 섬깁니다. 일신 사상. 어디 가든지 그냥 하나의 신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의 이름은 다 달라요. 근데 신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풍요를 위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풍요를 위해 내가 만든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땅에 영향을 받지 말고, 인간의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모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그때 들었던 부모 세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아주 각인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장 중요한 내 삶의 모토로 두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여호와 되시고 그분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 교수법을 알려주세요. 그냥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분을 사랑해라. 너는 마음에 새겨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알려줄 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지런히가 언제인가? 성경에 보면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수법은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명확해요. 하루에 4번, 집에 앉았을 때, 그리고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하루에 4번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들려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들려주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다른 말씀 하나도 몰라도 정말 한 가지 말씀을 알려준다면 신명기 6장 4절을 알려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1번인 거예요. 1번이 정리가 되면 2, 3, 4번은 알아서 좀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1번에 다른 것이 와서 싸우게 되면 2, 3, 4번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1번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이건 구약시대 이야기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유일한 여호와 되심을 알면, 그러면 나머지의 삶 살아가는 동안 나머지 문제들이 정리가 될 수 있겠다. 아주 물론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면서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그 시기의 마지막에는 명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4번, 하루에 4번입니다.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루에 4번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여호와 되심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잊어요. 자꾸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임을 들려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시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손목에 매는 겁니다.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기록하는 거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손목에 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가보면 중요한 날 청년들이 손목에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도 테필린이라고 하죠. 손목에 붙이는 거, 이마에 붙이는 거. 여기도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 안에 넣어놔요. 그리고 집 문뿐만이 아니라 호텔의 현관문 정도가 아니라 모든 호텔 방문 앞에 다 이 말씀을 적은 통을 넣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거를 매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문에 붙이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여호와 되심을 하루에 4번은 반드시 들려줘야 되겠다.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벤트거든요. 이벤트. 근데 이걸 10년간 하면 문화로 정착을 할 수 있겠다. 10년 하면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 설교 마지막에 왜 이런 걸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먼저 2019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식빵 모양의 말씀을 적어서 한 달에 한 장씩 친구들에게 말씀을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매일 그 말씀을 하루에 최소 한 번이라도 읽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한 장씩 저희가 집으로 보냈어요. 아이들 집으로. 이때 적혔던 말씀들이 이제 신명기 말씀들, 아까 저희 둘째와 셋째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과 여호수아 말씀과 그도 이제 시편 말씀과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드렸어요. 그죠?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현관문에 붙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현관문에 붙이라고 했거든요. 바깥문, 문설주에 이걸 새기라고 했거든요. 저희가 보내드렸어요.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뒤에 자석이 붙어 있어요. 그 자석을 가지고 붙여서 저희가 가정에 보냈더니 이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자석을 보면 냉장고에 붙여야 된다라는 이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현관문에 붙여달라고, 왜냐하면은 물론 현관문보다 냉장고문을 더 많이 여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집에서 나가고 들어가면서 걸어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저희가 이제 붙여라고 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냉장고에 이미 붙어 있는 자석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뭐 통닭집, 뭐 여행 갔다 온 거 막 다 자석들이 막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말씀을 아까 뭐 첫 해에는 저희가 10개를 드렸거든요. 한 달에 한 개씩 전달 거를 버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이 연결돼요. 신명기 6장부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연결되고 그 뒤에 여호수아 말씀 연결되고 쭉 연결이 되는데 버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음 달부터 저희가 바꿨어요. 퍼즐로 바꿨습니다. 못 버리게. 이건 길을 갈 때요. 아까 4때가 있죠. 길을 갈 때, 앉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4번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은 신명기 6장 4절만 들어가고 나머지 말씀은 암송 말씀으로 바뀌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퍼즐로 바꿨어요. 퍼즐로 바꾸니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냉장고에 못 붙여요. 이게 제 상체만 합니다. 못 붙이고, 또 하나는 아주 좋은 점이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이 퍼즐에 이가 빠지면 채워 넣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안 나오던 분들도 이걸 하나를 받으면 어떻게든지 이걸 채워 넣기 위해서 반드시 애를 데리고 교회를 오셔서 성인 예배 때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어린이 예배 때 나눠주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가서 붙입니다. 그걸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4번이면 좋은데 4번이 안 되더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이 말씀을 암송하자. 엄밀히 말하면 읽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읽으면 자연스럽게 암송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꼭 식빵이어야 되느냐? 모양을 뭐 자동차 모양으로 바꾸면 안 되냐? 뭐 비행기 모양으로 바꾸면 안 되냐? 뭐 애들이 좋아하는 다른 캐릭터로 바꾸면 안 되냐는데, 이 이름이 말씀 식빵입니다. 이게 영적인 어떤 양식도 상징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차세대를 20년 정도 쭉 맡다 보니까 제가 처음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 그때 만났던 중고등학생의 나이가 지금 35 정도 되거든요. 교회를 많이 떠나간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고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된 아주 긴밀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모양을 안 바꾸고 말씀 식빵으로 해서 이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팔목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는 것처럼 좀 상징 교수법이라 그래요. 좀 상징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먼 훗날, 이건 저의 상상이에요. 저의 바람. 어느 날 인간은 굉장히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가다가 보면 언젠간 반드시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게 우리의 코끝에서 숨이 사라지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밥을 먹을 돈도 없어서 식빵 하나 사서 먹다가 옛날에 읽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교회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 식빵을 매일매일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초에는 잘 읽어요. 부서에서도 막 이렇게 이벤트 하는 것처럼 막 이벤트도 하고 가정들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근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교회가 사역이 좀 줄어듭니다. 가을이 되면 주로 사역이 줄어들어요. 그때쯤 되면은 이런 말씀 식빵을 나눠줘도 잘 안 해요. 저희 교육자분들이 이걸 매달 나눠주는 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1년치를 한 번에 주면 어떠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매달 손에 들고 만나처럼 손에 들고 가야 그래도 며칠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하고 9월 달쯤 되면은 저희가 매년 하는 건 아닌데 몇 년에 한 번씩 진짜 식빵을 줍니다. 진짜 식빵에 말씀을 비닐에 새겨서 줍니다. 이게 여호수아 말씀이에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 섬기는. 어디 무서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빵을 먹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말씀을 안 읽었구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어떻게든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가족들이 읽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말씀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양을 좀 바꿨어요. 매달 한 장씩 꼽는 거고요. 12월 달이 되면 중간중간에 빼가지고 이제 전체 말씀을 읽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측에 맨 상단에 보면은 늘 있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매년 2월 달 말씀, 그리고 이 표지판에 늘 새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늘 읽어야 됩니다. 이건 길을 갈 때예요. 길을 갈 때. 일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액자를 나눠줬습니다. 매년 액자를 2년에 한 번씩 액자를 만들고 액자를 선물해요. 근데 액자의 글씨의 내용은 조금씩 바뀌지만 사실 그냥 조금 바뀌는 거고요. 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들었던 거는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해요. 말씀은 좀 아무튼 글은 바뀌는데 내용은 안 바뀌는 거예요.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해요 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부모님이 할 때 가이드를 드려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라, 그렇게 왜 늦게 잤냐, 내 말을 왜 안 들었냐, 밥 먹어라, 학교 가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 침대맡에 가서 오늘도 유일한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면서 아이들 깨우라고, 격려해 주면서.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길을 갈 때, 앉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일어날 때예요. 그럼 누울 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액자가요, 밤이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야광이에요.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됩니다. 글씨가 그냥 둥둥 떠다닙니다. 이게 낮에는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는데 밤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떻게 하면 더 밝게 하고 오래 갈 수 있냐 봤더니 잉크를 비싼 걸 쓰면 된대요. 독일산이에요. 독일산. 그 비싼 잉크로 해가지고, 이게 저희 집에 아직도 있는데 지금도 밝아요. 2년에 한 장씩 종이를 나눠주는데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걸 만들 때는요, 원래는 침대 머리맡에 두는 게 아니고요, 침대에 자려고 누우면 머리맡은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천장에 붙이려고 했던 거예요. 천장에. 근데 이거 천장에 붙이려 했다가 누구 다칠 수도 있게 위험했는데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천장에 붙인 집이 있냐 알아봤더니 진짜로 붙인 집이 있더라고요. 이게 작년에 나눠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저녁에 자려고 누우면은 그냥 축광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글씨가 그냥 빛을 먹을 만큼 먹어가지고 밝게 빛나는 거죠. 떠나가지 않겠다. 제가 이런 고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교육자들과 함께 만들었지만 저희 집에서 먼저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벽에다 붙여놓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여호와 되심을 자녀들과 함께 읽고, 그리고 자녀들이 자려고 누우면,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희 아들들이, 이제 큰아들은 지금 24입니다. 막내가 19인데요. 자려고 누우면 제가 기도를 해줘요. 가정 예배가 어렵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예배에는 3가지가 들어가면 예배가 되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 그거는 이제 찬양을 안 부르더라도 기도 안에 경배와 찬양을 넣으면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말씀, 그다음에 감사. 그래서 감사 때문에 저희가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이 3가지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짧게도 예배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고, 그 안에 저희처럼 말씀 식빵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감사의 제목을 한 가지씩 나누고, 그러면 간단하게 가정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분들에게는 이게 가정예배다라고는 하지 않지만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문화. 그래서 이 모든 프로젝트의 이름이 가랑비 프로젝트예요. 그냥 어느 날 봤더니 우리 집에서 그냥 가정에 어떤 신앙의 문화가 만들어져 있더라. 왜냐하면 저희가 애써서 한 번에 치고 가면 지쳐서 오래 못 가더라고요. 지쳐서. 그래서 천천히 한 개씩 늘려가면서 가정 안에서 계속 신앙의 활동들이 일어나도록 10년간 지속돼서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녀들이랑 읽고 제가 자녀들에게 기도해주고, 그때는 자녀들이 좀 어렸습니다. 큰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둘째가 중학교 1학년,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 근데 제가 아들들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제가 막내를 바라보면서 한 명씩 합니다. 제가 막내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 막내가 저를 바라보며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4번은 이런 외침이 일어나게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한쪽 볼에 양쪽 볼에 뽀뽀를 해줘요. 5학년일 때도 그랬어요. 근데 둘째는 중학교 1학년. 제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쪽 볼에만 뽀뽀해 주는 거죠. 큰아들은 고등학생이었어요. 제가 다가가려고 하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예. 아주 자연스럽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이 선포되도록, 예. 그렇게 해서 저희 가정에서 먼저 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하루에 4번을 오늘의 교회 가정 안에 다 구현해낼 수 있을까? 4번은 못하더라도 최소 1번을 어떻게 하면 이 선포가 일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벤트도 하고 중간중간에 선물도 주면서 지속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앉았을 때는 이제 휴지를 줘요. 1년에 몇 번. 주로 절기 때 줍니다. 그러면 한쪽 면에는 종이를 주면 예배드리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쪽 면에 있는 식탁에 앉으면 그 기도문, 한쪽 면에 있는 말씀, 한쪽 면에 있는 QR 코드가 들어있어서 그 절기에 관련된 찬양, 그 절기에 관련된 영상. 왜냐하면 그 절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야기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위에 함께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제목들을 그 뚜껑에 달아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 가정은 저도 목사고 뭐 친척들 중에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선교사님도 계세요. 근데 저희 집은 모여서 절기 때,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명절이죠. 명절 때 아니면 저희 아버지 추도일 날 아니면 산소에 가면 저희 집은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 가장 어르신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게 저는 가장 신앙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꼭 진리라기보다는 저에겐 너무 중요해서요. 할머니가 자녀와 손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찬양을 먼저 부르고요. 찬양은 뭐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아니면 뭐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말씀은 설교를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읽고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하고 저희 아버지 묘에 가도 저희 아버지 묘비에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모든 순간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여호와 되심을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지금 20분을 넘게 하고 있습니다. 20분을.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1번만 설정이 잘 되면 이게 디폴트 값이에요. 디폴트 값만 설정이 잘 되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정리가 된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1번으로 돌아온다. 근데 중요한 건 1번이 명확해야 된다. 1번의 자리에 풍요가 들어오면 2번에 하나님이 있는 거, 3번에 하나님이 있는 건 중요하지 않다. 무조건 1번에 그걸 둬야 된다. 제가 저희 교회가 감사하게도 1년에 한 번씩 해외로 컨퍼런스를 교육자들 4명에서 6명 정도 차세대 교육자들 컨퍼런스를 다녀올 수 있게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한국에도 나와 있는데요. D6라는 책이 있어요. 이 D는 신명기, 듀테로노미, 더 북 오브 듀테로노미, 이 D에 6, 신명기 6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신명기 6장만 가지고 매년 세미나를 하는 이 그룹이 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근데 거기에 이분은 누구냐면요.
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랍비인데 그 메시아니 주이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유대인 랍비입니다. 이분이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제이콥 로젠버그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가지의 아주 옛날부터 이 신명기의 말씀이 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정마다 다르지만 최소 3번에서 4번은 반드시 암송을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암송을 한다. 이게 자녀들만 시키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4절, 5절, 6절에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로 넘으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저희가 먼저 읊조리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 자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여호와 되심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노래로 안 돼요. 노래로. 하루에 여러 번 노래로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제가 뭐 유대인 교육의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고민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을까? 저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고 저희 교회 아이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문화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문화. 그리고 이제 기독교 교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하나님을 향한 문화가 없어지는 자리에는 세상의 문화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문화를 반드시 창출해내고 그 창출하고 이전부터 오던 문화를 지속 유지하는 문화를 통해서 사상과 신앙이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매주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 이들 안에 있는 사상과 신앙이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교육하는 가정 신앙 문화가 있는가 합니다. 교회에는 문화가 있어요. 매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요. 또 절기가 되면은 수련회도 가고요. 여러 프로그램들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할 거라고 그리고 교회가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요행이에요. 요행.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가정 안에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겁니다. 앨리스 넬슨이라는 1960년, 1970년, 1980년대에 미국의 기독교 교육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 기독교 교육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신앙교육의 터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란, 여기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기독교인이고요. 가장 깊은 차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감성에 자리하고 있으며 어릴 적에 자신을 돌봐주는 어른들에 의해 사회화되는 방식의 결과이다. 물론 여기서는 지금 성령을 만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한 아이가 신앙이 어떻게 자라나는지에 대한 그 터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터전이 없으면 씨앗이 심기지 않고 나무가 자라지 않잖아요. 우리의 터전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감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제가 오늘 이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저의 경험에 대해서 좀 간증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날인데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교회를 왔을 때 자기를 바라봐주는 어른들의 눈빛,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들의 삶의 태도, 전달해 오는 에너지, 그 에너지의 따뜻함,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부모님을 보면, 우리 교회 선생님을 보면, 우리 교회 어른들을 보면, 우리 교회를 보면 잘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라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어릴 때부터 벽돌이 쌓여가듯 막 쌓여간다라는 거예요. 영유아 유치 때부터. 기억은 잘 못해요. 들었던 성경의 이야기는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만났던 선생님들의 표정,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의 느낌, 그런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것 같다라는 느낌들이 생겨난다라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어린이 때, 청소년 때까지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앙이란 성도의 공동체에 의하여 전달되며 신앙의 의미는 그들의 역사와 상호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의 관계에서 개발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인격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개발되는 거예요. 사회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화가 필요해요. 공동체 안에 이런 문화의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지를 배우고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배우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길을 갈 때, 앉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는 매일이에요. 매일 하는 문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아까 제가 오늘 쓱 지나갔지만 안식일은 매주 하는 문화예요. 매주 하는 문화. 근데 매주 주마다 하는 문화가 있고, 또 중요한 게 이 계절마다 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거 계절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은 절기입니다. 절기.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시내산에서 주시기 전에 주셨던 율법이 있어요. 규례가 있어요. 그게 절기법입니다. 유월절이에요. 시내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먼저 주신 거예요. 유월절이 뭐냐면 유도 넘어가다 절도 넘어가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을 넘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 그래서 이제 급히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인데요. 근데 그 여호와의 절기고 이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기념하냐면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죄송합니다. 유월절을 지키세요?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유월절의 정신에서 지키는 건 있어요. 유월절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자 되심을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는 날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도 지켜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수는 없죠.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첫날에 누룩을 먹고 일곱째 날에 유교병을 먹고 이스라엘이 끊어집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근데 너희 집에서 누룩을 없애라고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누룩을 넣으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먹는 거죠. 근데 그걸 7일간 먹어야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어요. 어느 정도냐면 집에서 누룩을 없애라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어느 정도로 지키냐고 물어봤더니 안식일 지금 말고요. 안식일에 불을 안 켜요. 안식일에 불을 안 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노동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불을 켜면 안 돼요. 그 불을 안 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전기불도 안 켜요. 전기불도. 그러면 어떻게 불을 껐다 켜요? 껐다 켰다 어떻게 해? 그러면은 다 타이머가 달려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하루 금요일 날 저녁에 별이 3개가 뜨면 안식일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신문이 있고 지역마다 다르게 별이 3개가 언제가 뜨는지 금요일 신문에는 6월 안식일 시작 시간이 적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타이머의 시간을 맞춰 놓는 거예요. 그 몇 시에 불이 끄고 몇 시에 전기불이 켜지고까지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절기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집에 있는 소파 뒤까지 청소를 다 해요. 그러니까 6월절에는 모든 집이 청소를 다 합니다. 그리고 먼지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바닥에 놔서 태워요. 자녀들이 볼 때 이상하죠. 그리고 원래 절기에 우리나라는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 제일 맛없는 음식을 먹어요. 7일간. 한 끼가 아니에요. 7일간. 불편하게 합니다. 엄청 불편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느냐? 12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빨간색 글씨만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묻기를. 왜 물어볼까요? 불편하면 물어봐요. 안 불편하면 안 물어봅니다. 한 끼 먹는 걸로 안 돼요. 7일 내내. 이게 하나님의 교수법이에요. 자녀들로 하여금
물어보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안 물어볼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맛없는 음식을 쓴나물과 무교병만 7일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물어봐요? 물어보거든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그러면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들려주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 초막절입니다. 6월절이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이에요. 초막절이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입니다. 딱 6개월 이후에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 사이에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날과 연결을 짓습니다. 그리고 절기가 독특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먼저 만드시고 6월절에 그들을 구원하셨고 6월절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6월절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절기를 만드시고 절기를 중심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독특한 문화예요. 아주 독특한 문화입니다.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멀쩡한 집을 놔두고 집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텐트를 열고 천장을 열고 잠을 잡니다.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면 물어봐요. 불편하면 물어보죠. 그때 또 이야기를 해요.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면서 너희 자손들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낼 때 그들을 초막에서 지도록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초막절에 절기를 하는 이유는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1월 달에 구원하신 하나님, 7월 달에 인도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들려주고 매일 하는 거, 매주 하는 거, 절기별로 하는 거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이며 인도자이신 것을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들려줄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저희는 부활절과 성탄절이에요. 이 두 가지의 절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순절까지 3대 절기로 이 사람들을 지키지만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부활절은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탄절은 우리와 1년간 12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자 하면서 저희가 시작한 게 사순절 성경 쓰기라는 거예요. 사순절 내내 성경을 써야 됩니다. 2019년도에는 말씀 식빵과 액자를 시작했고요. 2020년도에는 이 사순절 성경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순절 성경은 40일간 정말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책을 나눠주는 날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당 예배가 금지가 됐어요. 이걸 나눠줘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모든 가정들한테 신청을 받고 이 책을 다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도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편값만 그때 한 8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걸 만들고 가정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도 못 나와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신앙 때문에 간절해졌는데 학교도 못 갔어요. 잘 됐다. 말씀이나 쓰자. 그리고 90% 이상 되는 가정이 이 말씀 쓰기를 다 했어요. 그때 힘든 시간이었지만 뭐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물어봐요. 힘들잖아요. 엄청 힘들어요. 지금은 말씀을 좀 줄였는데 그때는 말씀이 엄청 길었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순절 성경 쓰기 할 때 부모님들한테 문자를 보내요. 힘들 겁니다. 아이들이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쭉 써요. 왜 이걸 하는지. 그리고 힘들어야 물어보기 때문에 일부러 힘들게 하려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아이들이 물어볼 때 구원자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순절에 대한 얘기를 쭉 써요. 방학이 되면 저희가 그 오순절 그 시내산에서의 말씀을 기념하며 1년 내내 큐티하면 좋은데 1년 내내 큐티하라고 하면 지쳐서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때 24일간 열심히 큐티를 하게 하고 또 그 이후에 쭉 큐티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합니다. 방학이 되면 여름이에요. 큐티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큐티하고 빙수 먹자입니다. 이건 2021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매년 한 개씩 조금
조금 하는 거예요. 맨 위에 보면 집 모양 있잖아요. 그거는 스타벅스에서 선물을 받으려면 시즌 음료를 마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이 함께 큐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선물을 주는데 빙수를 줍니다. 24일을 다 하면 파리바게뜨 빙수를 주고, 며칠을 빠지면 롯데리아 빙수를 주고, 또 며칠을 빠지면 편의점 팥빙수를 주고, 하루 이틀만 하면 비비빅 뭐 이런 거 주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도록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 2번의 방학을 이용해서 또 겨울이 되면 큐티하고 고구마 먹자라는 걸 하고, 지금은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꿈이 자라는 땅이라고 그래요. 저희는 아동부를 꿈이 자라는 땅이라고 하고 줄여서 꿈땅이라고 하는데, 꿈땅 아이들도 학교 가기 전에 학교 앞에서 큐티하는 운동들을 시작했고요. 20년 전에 청소년들은 저희 교회는 1대1과 큐티를 하는 교회입니다. 큐티에 대해서 큐티 책을 사고 큐티를 하고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학교 가기 전에 한 학기에 8회에서 10회 정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큐티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지를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청소년 아이들이 약 2,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600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많이 참여해요. 그래서 큐티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중에 모여서 친구들끼리 큐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2년 전에 도곡에 있는 저희 온누리교회 고등부를 담당했었는데, 그때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어떤 친구를 만나서 같이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하다가 큐티를 하면 이제 자기 반성이 되잖아요, 신앙적으로. 근데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을 했냐 했더니 말하고 당구장을 갔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당구장을 갔습니다. 그럼 엄마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엄마한테 질문을 해라. 목사님이랑 당구 치러 가도 되나요? 물어봐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보고 왔는데 목사님이랑 당구 치러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구장에서 큐티를 했습니다. 당구장에서 큐티 해보셨어요? 당구장에서 큐티를 했습니다. 그 성탄절은 이거 작년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옮겨져서 못했고 아마 곧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성탄절은 1년간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그냥 보내지 말고, 사순절은 40일이기 때문에 일주일간 매일매일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을 달력을 보면서 감사했던 것들을 찾아서 1년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보자. 뭐 이런 시간,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부모님들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 자서전을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날 당일에는 우리 가정이 어떻게 구원받게 됐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들이 나누는 시간들을 매년 가져보자. 똑같은 글을 읽더라도. 그래서 이분은 누구냐면요, 그 종세형 아버지인데 저희 어머님 가정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다 읽진 않지만 이렇게 9가지 정도, 교회를 어떻게 나왔고 교회에 대한 추억은 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인지를 부모님들이랑 같이 인터뷰를 하시고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는 나의 글을 적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선물을 줘서 계속 내가 세상의 족보가 아니라 신앙의 족보와 신앙의 이야기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가 되도록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여름에 제가 성인 사역으로 옮겨질 줄 모르고 저희 어머님을 먼저 인터뷰를 했어요. 그 중에 짧게 요 페이지로 4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제가 저희 가정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언제 했냐면, 제가 7월에 만나서 어머님이랑 같이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잘 정리를 한 다음에 12월 25일 그날은 이제 아이들이 바빠서 못 읽었고요. 그 다음 날이가 그 다다음 날 저희 자녀들 3명을 앉혀놓고 제가 자녀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이 어머님의 신앙 자서전을 쭉 읽었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2년 봄, 나는 9살이었다. 경기도 동두천 안흥리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다. 하지만 우리 마을에 의무부대가 주도하게 되면서 천막교회가 하나 생겼다. 배고픈 군인들이 우리 집에 국수를 사 먹으러 왔고 그 중 한 명이 이상준 씨였다.
이상준 씨는 평안북도 선천에서 피난 온 청년이었다. 선천은 미국 감리교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곳이었다. 이상준 씨는 그곳에서 신앙으로 자랐고 1.4 후퇴 때 홀로 남쪽으로 내려와 국군 의무병이 되었다. 가족도 없이 낯선 땅에서 전쟁을 치르던 그에게 어머니는 따뜻한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그는 나의 어머니를 누님이라고 부르며 친형제처럼 지냈다. 어느 날 이상준 씨가 우리에게 말했다. 너희들도 교회에 와. 오늘부터 민간인도 예배드릴 수 있어. 6살 동생 정재숙 사모, 윤덕수 목사의 아내, 나 그리고 승진이 우리 셋은 군부대 철망 앞에 섰다. 철망 너머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다.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인 것 같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찬송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의 강림이었다. 우리는 철망을 들고 기어서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 동생이 가장 작았다. 나는 동생을 툭툭 치며 속삭였다. 네가 소리쳐봐. 여기 민간인 들어가도 되냐고. 어린 동생이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기 민간인 들어가도 되나요? 군인들이 뛰어나왔다. 그들은 우리를 환영했고 도화지와 연필을 주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매일 교회 갔다. 그리고 동네 아이들에게 전도를 시작했다. 교회 가면 도화지 줘, 연필도 줘. 도화지 하나, 연필 하나가 전도의 도구가 되었다. 아랫마을, 윗마을 아이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그 시절 우리는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셨다는 것을. 가난한 아이들에게 도화지와 연필로 다가오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새기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가장 저희 어머님 자서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이 내가 증언하는 복음이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르시고 천한 자를 높이신다. 철망 너머로 들려오던 복의 근원 강림하사는 정말로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내 자녀들을 통해 손주들을 통해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그 은혜가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기를 기도한다. 우리가 철망을 들치고 들어갔던 것처럼 다음 세대도 담대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를, 우리가 도화지 한 장에 기뻐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도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이것이 내가 후대에 남기는 믿음의 유산이다. 저에게 매우 감동적인 어머님의 그 말씀들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읽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 셋이, 저희 큰아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 할머니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스피커폰으로 켜서 아들 셋이 저희 어머니께, 할머니 저에게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고백하는 걸 볼 때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쭉 정리하면요, 1월과 2월에는 큐티를 해요. 큐티하고 그거 먹자. 3월과 4월에는 사순절 성경 쓰기를 합니다. 매일 하는 성경 그 말씀 식빵이나 액잔이 여기서 빠진 거예요. 그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어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7월과 8월에는 큐티하고 빙수 먹자라고 뭐 수련회 같은 거를 진행을 합니다.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고,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가족 신앙 역사를 나누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1년을 쭉 보면요, 작게 크게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교육자의 역할은 뭐냐면, 차세대를 맡고 있었던 저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가정의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하루 매일매일 가정 안에서 신앙의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도전하고 학생들을 도전하고 선생님들을 도전하는 거죠. 교육자는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교육자고, 선생님들은 교육자를 잘 따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학이 분명하면 그 철학을 따라가며 한 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몸이 돼서 전 가정을 움직이며 그 가정들에게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게 되는지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게 저에게 아주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이건 오늘의 교회 차세대 구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여러분들의 교회에 안산제일교회 모습의 교회 차세대의 그래프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저를 굉장히 괴롭히던 숫자가 있어요. 제가 차세대 사역을 시작했던 2005년부터 2005년, 2006년 그때는 매 주일 끝나고 나면 주일 오후에 칠판에 숫자가 적혀졌는데 그게 2000, 3000, 2000이에요. 그 당시 숫자입니다. 그 당시. 지금은 이것보다 많아요. 이제 합치면 저기 7000이잖아요. 저 2000이라고 써 있는 오른쪽에 2000. 이게 뭐냐면 영유아 유치 아이들의 숫자가 2000이고 아동부 아이들의 숫자가 3000이고 중고등학생들의 숫자가 2000인 거예요. 이 사이에 1000명이라는 인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사역이 많았고 사역을 하면 부모님들도 많이 오고 다음 세대 친구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온누리교회에 있다는 저의 생각과 사역을 하면 사역을 할 때마다 사람이 넘치는 걸 보면서 굉장한 자기 만족감과 우월감이 제 안에 솟구쳐 올라왔었습니다. 그게 30대와 40대 초반까지의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숫자는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매년 저희는 인원이 늘어납니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늘어나요. 근데 2025년도 숫자는 제가 넣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숫자가 늘어나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총 합의 오류입니다. 이걸 학년별로 바꾸면요 이렇게 돼요. 이게 2019년도의 학년별 인원입니다. 이제 전환을 시키는 거죠.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사역을 마치면 감사하고 기쁜 건 있지만 자랑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은 점점 사라지는 거를 눈앞에 숫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괴로움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의 이 표와 함께 다음 표. 2019년도에 제가 이제 차세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저는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차세대 사역은 한 사람이 굉장히 오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때 2019년도에 온누리교회 고등부를 졸업했던 21세와 25세한테 다 연락을 했어요. 300명 정도 됐거든요. 연락이 안 될 일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숫자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21세 온누리교회를 졸업한 아이들을 보면 출석을 안 하는 아이들이 10%, 연락이 안 되는 아이들이 15%. 아마도 약 20% 정도는 교회를 안 나오고 있겠다. 이거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요. 교회를 나오냐라는 질문이에요. 25세는 연락이 안 되는 애들이 10%, 출석이 안 하는 애들이 10%, 연락이 안 되는 그때 청년들이 34%. 저희가 볼 때 약 30%에서 40% 정도는 35% 정도는 교회를 안 나오고 있겠다. 그럼 위에 있는 온누리교회와 타교에 있는 매주 교회를 잘 나오냐? 그게 아니고요. 나는 그래도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애들도 포함되니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이 조사를 하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25세가 누구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담당했던 애들이에요. 어떤 애들은 제가 연락했더니 목사님 이런 연락 불편합니다. 연락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때 꿈에서도 이 애들이 나왔어요. 제가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1년이면 개인 신방 빼고 1년이면 학교만 80군데 정도 신방을 했어요. 개인 신방 빼고요. 그때 선생님들이 저희 부서에 120명 정도 됐는데 선생님들은 1대1로 신방을 다 하고 학교 80군데 하고 아이들 개인 신방 따로 하고 어떤 아이들은 8주, 어떤 애들은 10주 상담했던 애들도 있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오는 애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이때 2019년도에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도 많이 운 것 같아요. 제가 사랑으로 같이 사역했던 친구들이 떠난 걸 보면서 괴롭고, 물론 그게 2020년도에 코로나를 만나면서 너무 급해서 사역을 돌려야 돼서 잠깐 멈춰섰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냥 결론은 하나예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서 아이들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걸 바라는 건 요행입니다. 이게 잠자는 시간 빼고요, 부모의 영향권 안에서 움직이는 시간이 한 3,000시간 정도 되고 교회에 오는 시간은 정말 적어요. 1년으로 보면 3,000시간 정도를 가정해서 1년으로 보면 한 8,000시간 정도 돼요. 근데 뭐 학교 가는 시간 다 빼고 하면 그렇고, 교회에 오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미국의 아이들이 40시간 정도 된대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D6라는 그룹에서 얘기하는 건데 1대 168. 일주일에 주어진 시간이 168시간인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교회 역할은 뭐냐면 가정을 계속 때려내야 됩니다. 교육자들은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선생님들은 교육자를 바라보며 교육자의 철학에 순종하여서 전체가 움직여서 가정을 살려내는 역할들을 감당을 해내야 됩니다. 그게 교육자 역할이고, 그게 선생님들의 역할이고, 그게 부모님들의 역할이에요. 2019년도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매일매일 하는 프로그램, 주 단위로 하는 프로그램, 절기별로 하는 프로그램을 가정에게 막 강요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가랑비에 옷이 있도록 쭉쭉쭉 했어요. 시간이 흘렀죠. 2019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한 6년이란 정도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다음 그래프는 2024년입니다. 그래프 모양이 바뀌었죠.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하고 있는 가정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 가정에게 유의미한지 안 유의미한지는 2년 정도가 더 지나야 돼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의 숫자가 고등학교 2학년 정도가 됐을 때, 아직은 시간이 좀 나요. 그래서 2년 정도가 더 지나야 돼요. 그때 됐을 때 그래프의 모양이 거의 일자로 올라가면 이건 성공적인 프로그램들입니다. 1년 단위로 몇 개월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요, 10년을 보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꿈꾼 거는 2027년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토요일이 되면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데,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2019년도에 시작해서 2027년도에 시작을 하고 2029년도에 완성으로 나아가 보자.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고2, 고3 정도가 되면은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보자. 이게 중1, 중2의 인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장기 프로젝트를 해보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식이,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것이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교육하는 가정신앙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교육자는 끊임없이 이걸 쌓아내야 되고,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만들고, 그리고 철학이 만들어지면 오랜 기간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하며 선생님들은 또 교육자들을 응원하며 함께 그 사역에 동역하고 또 갈 수 있는 문화들. 이제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제가 지금 50분 좀 넘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진짜 저희 3명의 자녀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여호와 되심을 정말 이걸 1번으로 두고 어떻게 보면 영순입니다. 고민을 하다가요, 저는 원래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로 선교를 가려고 선교를 단기로 갔다 왔고, 그리고 장기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온누리교회 지원했던 거예요, 교육자로. 근데 다음 세대를 품는 또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교를 나갈 때 OM이라는 그 선교 단체를 통해서 나갔는데, OM이라는 선교 단체에는 선교 선박이 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청년들이 타서 선교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그거를 보고 제가 단기 선교사로 아제르바이잔으로 나갈 때, 그때 저희 아들이 10개월이었거든요. 큰아들이 10개월 때였는데 저희 아들이 이 배를 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배예요. 이 모양인데 지금은 이제 이 배는 없고요. 로고스 호프라는 배가 있습니다. 배가 바뀌었어요. 제가 저희 큰아들에게 초등학교 때도 5학년 때 인천항에 들어와서 이 배를 보러 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중학교 때도 신영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너가 마음이 있으면은 대학교를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너무 소중한데 선교사로 먼저 나가보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제가 수시로 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3학년 때 제 아들이 저를 보면서, 아빠 저는 대학을 가고 싶은데 왜 자꾸 배를 타라고 하냐고. 왜 자꾸 배를 타라고 하냐고 해서 그냥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다가 고3 때, 마지막 제가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서요, 고3 때 지금 수시 쓰는 철이잖아요.
고3이 지금. 저희 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대안학교 다녔어요. 아버지 제가 지난 청소년 시간 동안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 안에서 잘 성장을 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고민을 해봤더니 대학을 수시를 여러 번 쓰지만 한 곳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만. 그게 한동대예요. 한 곳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자기가 일반 대학교를 가면 노는 걸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2년간, 저희 아들 표현 그대로 한 겁니다. 2년간 술만 퍼마시다 군대를 갈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술 마셔본 적이 없는 애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격려해 줬죠. 그래, 너는 충분히 그럴 것 같다.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너를 응원한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못 갈 가능성이 높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도전을 했어요. 신영아, 아빠가 너에게 몇 번 선교사가 되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가 고등학교 때 혼자서 스페인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스페인어 교과서도 만들고 학교가 좀 독특해가지고요. 또 친구들한테 스페인어 수업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 가르쳐주면서 스페인어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잖아.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칠 때 너가 기쁘다고 했잖아. 대학을 가는 것보다 먼저 스페인어를 쓰는 중남미권의 선교사로 먼저 나가보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1순위로 두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아이들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게 된다면 제가 아들에게 미안한 표현이지만 극도의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 청년기에 들어가면 그 제임스 파울러라는 신앙 발달 단계를 말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때의 신앙 때는 혼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시간을 보내야 돼요. 도움을 벗어나서. 그래서 진짜 가게 된다면 진짜 이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시간을 아들이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저를 보더니 아버지 제가 일주일간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기도해봐라. 기도하고 왔어요. 기도하고 온 다음에 아들이 저에게 아버지 제가 대학을 붙으면 1년을 다니고 군대를 가기 전에 선교를 나가고 대학을 떨어지면 선교를 먼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제 아들이 붙었을까요? 대학을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때문에 제 아들이 떨어진 거예요. 제 아들은 떨어졌어요. 최종까지 갔는데 감사하게도 떨어졌습니다. 저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들은 약속을 지켜서 저희 교회 고3 마지막 겨울방학에 스스로, 이거는 저의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정한 거기 때문에 교회에 선교사로 지원을 했고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받아주셔서 고3 마지막 겨울방학 때 선교 훈련을 받고 저기 중미 멕시코 아래에 있는 니카라과라는 나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제는 돌아왔어요. 이제 24살이기 때문에 1년 4개월 16개월이라는 시간을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저희 아들이 하나님만을 붙들게 해주시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 고독과 외로움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돌아오기 일주일 전에 가끔 일기를 쓰고 기도 편지를 써서 저에게 보내줬거든요. 근데 돌아오기 일주일 전에 일기를 써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를 이 일기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를 기다리던 중 이어폰에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흘러나왔다. 하늘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고
문득 내가 한국에 돌아갈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떠올랐고 이곳에서 보낸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게 됐다. 광야를 지나며의 시작은 왜 나를 힘든 곳에 두시고 나를 고독하게 하시며이다. 니카라과와 멕시코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이런 생각을 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힘든 곳에 두시고 고독하게 하실까? 스스로 아무 것에도 기대지 못하는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 그래도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들을 찾으며 힘을 얻기도 했다. 오늘 이 찬양을 들을 때는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평소에는 앞부분 가사만이 들렸다면 오늘은 내가 이전에 듣지 못했던 뒷부분의 가사들이 들렸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내가 1년 4개월 동안 이곳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성장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오직 주님뿐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나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묵상할 수 있었다.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은 또 힘들 수도 있다. 또 다시 이 찬양의 앞부분만을 들으며 나는 힘든 사람이야, 나는 혼자야라는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다시 찬양의 뒷부분을 묵상하려 노력할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다시 주님만을 붙들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시 언젠가 나를 광야로 던지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사용될 나를 기대한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와서요,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 가기 전날 기도를 하는데 진짜 힘들어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이미 군대 갔고 대학도 갔고 자기가 너무 늦은 것 같잖아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힘들어 하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지금 사실 너무 힘들다고. 근데 한 가지는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그게 뭐니?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형편을 떠나서 나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인생은 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많으면 이제 100살도 넘게 살아야 되는 시기를 저희가 만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 제가 2024년도에 코로나 끝나고 아까 보여주었던 이 25살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중에 한 10명 정도를 만났어요. 교회를 떠났던 친구들. 연락해서. 만나서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 나누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교회를 왜 떠나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를 돌아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줘도 되겠니? 기도해줘도 된다고 하면은 그냥 친구를 온전히 축복해 기도해주고 뒤를 돌아서 걸어오는데 사실은 기쁘진 않았습니다. 진짜 많이 2019년도에 울었던 것처럼 2024년도에도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다시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종교란 가장 깊은 차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감성에 자리하고 있으며 어릴 적에 자신을 돌봐주는 어른들에 의해 사회되는 방식의 결과이다. 우리는 그 문화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가정신화를 만들고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제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친구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그 친구들을 붙들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사역하면서 고민했던 내용들을 오늘 나눴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소망하는 마음들, 이거는 어느 교회의 이야기나 마찬가지고 안산제일교회도 이 마음을 품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철학을 세우고 우리가 깨어서 문화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깨어서 그 문화 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어른들은 그것을 보여주고
다음 세대는 그것을 도전받으며 한 발짝 한 발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하는 제가 되고 오늘의 교회가 되고 안산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